24절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매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성경에서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 자녀의 아픈 문제나 자녀가 잘못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가 책임을 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 학교에 오게 하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왜?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부모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하셔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심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성경은 그것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가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라는 말은 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먼이라는 말은 우먼이라는 말이 영어로, 우라는 말은 라틴어로 모모드로부터, 맨은 이 남자로부터,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은 나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이 하와가 딱 나왔을 때 옆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창조하셨어요. 뼈를 가지고. 그런데 그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넌 내 뼈고 넌 내 살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은 납니다, 나도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1인칭이었어요. 1인칭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참 행복하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으로 그냥 이 독립적인 저희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이면 이 부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보다 이 여자분들이 이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자녀 낳을 때 무슨 도움을 줬죠? 씨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즐거움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 자식을 받을 때 씨를 받고 어떻게 돼요? 10개월 동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다 갈기갈기 찢어요. 그리고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나오면 남자가 이 아이를 딱 자기 젖을 먹이나요? 아니에요. 남편은요, 남의 편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자기 젖을 또 먹여요. 자기가 먹을 것보다 먹을 게 없어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항상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와였고 하와는 아담이었어요.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라고 하는 이 악독이 내 몸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는 정말 아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가슴이 허락이 안 돼요. 가슴이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딱 오셨을 때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이 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예요? 캥기는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지니까 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 용어로 영적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오직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 모든 것들을 자기 자존심,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던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당신께서 말이에요. 당신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미안합니다. 윤이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어서 저 여자가, 저 사람이, 그가 딱 이래버려요. 완전히 이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선악과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였잖아요. 부부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주례 선생님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항상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일심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의 문제. 사단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이 선악과와 이 코드가 마귀가 사단이 내 영 속에서 코드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영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역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항상 관계를 중요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이 월요일 날 벌레에 무슨 뭐 찌개벌레에 물렸는지 무릎에 물렸는데 이만큼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월요일 날 노예 갔다 화요일 날 시찰에 갔다가 그래서 내가 이 매일 전도 나가는 것을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나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도에 더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1인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시죠? 여러분의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뭘 보셔야 되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분이 쓰셨구나. 그러면서 나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나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지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저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오니까,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울었는데 예수님의 아픔이 오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을 가지고 우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한 마음이죠.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이 통곡이라는 말은 아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 당신의 십자가가 아파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이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안에 오니까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느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교인들이 다 떠났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는 것이 좀 바뀌었어요. 주님의 아픔이 내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아픔을 모르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아픔이 오니까 영혼에 대한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 한 영혼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허무한 저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 아니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뭘 도와줘요? 저 영혼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아픔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잘못했잖아요.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음란, 시기, 질투, 정말 이 40년 동안 이 죄가 피범벅이 돼서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시면서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징계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어땠어요? 이방신들은요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딱 돼서 네가 나한테 못하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나가오는 게 이방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신의 특징이 또 있다면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긴 주는데 너는 나에게 네 목숨을 내놔. 딱 항상 이래요. 이게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입니다.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들의 관계는 항상 이와 같이 이방신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힘도 없습니다. 이 이방신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도 없는 그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 한번 다 보세요.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얼마나 보내시냐면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 보내셨지요. 에레미야 선지 보내셨죠. 에스겔 선지 보내셨지요. 호세아 선지 보내셨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너는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어라. 그런데 자식을 둘 셋을 낳았는데도 이 여인이 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네가 음란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고멜을 다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경매하는 그곳에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보리 15 이 말에 그냥 팔려버리는 이 여인 앞에서 이게 은 30냥을 주고 그냥 이 높은 가치의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잘못해도 또 내일 또 잘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다가오시면서 목회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내 포기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 붙잡고 네가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니?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했지만 창기에게 다 써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 지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좀 낫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먼 곳까지 와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탕자가 솔직히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예요. 제가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관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관계 속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대요. 그들을 넘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기드온 시대 때 또 기드온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또 입다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뻘짓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식,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린 전 좋더라고. 어버이 주간에.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앞에 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에게 자식을 주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들 부부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었지요? 이제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손이라는 이 시브리 말을 이렇게 보니까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 계곡을 조금 넘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태양 신전이 있어요. 태양 신전이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마누아의 부부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적어도 주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의 이름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묘자다. 그랬더니 이사야 9장 6절에 이 하나님이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묘자인 지금 이 기묘자는 어떻게 올라갔죠? 그들이 드린 번제, 그들이 드린 소제, 그것을 통해서 이 제단에다가 바위에다 딱 부어놓으니까 불꽃이 땅에서 이 제단에서부터 바위에서부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훅 하고 올라갈 때 그 기묘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그 불꽃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서야 마누아의 부부가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하면서 우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아들 하나님이 나실인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독주를 먹이면 안 된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여기서 삼손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불꽃이라는 말은 태양의 불꽃이에요. 그래서 불꽃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시하고 예언하고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 그러니까 불꽃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이 그에게 주어지고 거룩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이 주어질 그 아들, 머리에서부터 심이 오고 하나님의 영권이 오고 하나님의 심이 그에게로부터 오는 그 불꽃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이 실어지는 사람, 불꽃의 아들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사사기 15장의 이 삼손이 어디에서 죽죠? 여러분, 저는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눈이 뽑혀서 이 태양 신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태양 신전이 있는데 그 태양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서 지금 이 삼손이 거기서 눈을 뽑히고 거기서 이제 죽는데 어떻게 죽죠? 기둥을 잡고 두 돌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돌기둥 위에 제단에
이 제단의 그 문지방,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태양의 신전, 다곤 신전의 그 위에, 그러니까 다락같이 그 위에 있는 이 바깥들이에요. 그 바깥에서 죽은 사람만 3,000명이 된대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 신전을 파괴하는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신전을 심판하시는 사람, 이게 바로 삼손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성경의 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짐작해서 성경을 풀어서 될 성경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이가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이제 아이가 자라매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주, 포도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복이 단지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관계성 속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한 구절도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풀려고 하는 성경으로 접근하는 파라다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성경이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일괄적으로 쫙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시더니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땅에 있는 축복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간질이 치유받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치유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분을 치료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저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데 이 가슴이 울리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간질의 영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축복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1장 28에 보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음할 때 다가오셔서 툭 쳐주세요. 한 이틀 동안에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말씀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저에겐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 그 성령이 이렇게 멀리 하실 때 그 고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저에게는 누가 1억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저는 1억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1억은 포기하시겠죠? 아멘 하실래요? 아멘이 작아요. 이거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0억. 이제부터 이제 10억은 이제 그때부터 나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게 없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봅시다. 거의 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여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을 여러분 여기서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매듭을 짓지 않아요. 주셨으니, 주시고 계시니, 주심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 확인하십시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맛을 봤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경외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세상 금은 복이 수억, 1억, 2억, 10억, 20억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기도를 떠날 수 없고, 성령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넓으면 넓은 길, 좋은 집, 그리고 막 용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저기 천안에 어떤 저기 있어. 딱 사위들한테, 딸 사위한테 딱 세뱃돈 하는데 1,000만 원씩 딱 줘. 근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내 친구요.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 근데 아니요,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중에 교회 성도들 많아지면, 저는요 30년 동안 많아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맛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하늘의 청명함, 하늘의 청옥함, 하늘의 상명함, 하늘의 그 감동함,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코드가 잘 맞았던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코드가 잘 맞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분이 관계가 맺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분이 맺어졌다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나도 울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사적인 측면으로 예언하려고만 했잖아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뽐내고 싶다고.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뭐 주면서 내가 뽐내기 위해서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건 계모입니다. 그건 잘못된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그냥 그 자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암에 걸렸을 때 그 부모가 울더라고. 죽어갈 때 울더라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누가 여기서 어떤 문제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이게 영적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확실히 그 끈이 연결되어진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신 분들은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자녀들을 문제 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전에 강남에 샤브라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영성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지에 가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났어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동생이 그 기능성 화장품을, 여기 주름 피는 거 있지요? 그거를 딱 선물을 했는데, 그게 언니 이거 비싼 거야. 미국에서도 잘 못 사는 거야. 그래,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 껍질을 보니까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걸 차이나를 미국에서 사온 거.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이걸 눈가에다 발랐는데 이 화장품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90%가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의 딸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다시 묻겠다. 하나님의 딸 맞냐? 맞대요. 당신 소경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딸로 살 거냐? 산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당신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강남 성심병원 안과의 그 교수가 실명할 확률은 90%. 그런데 90%가 치유됐어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선크림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 전엔 그냥 1년 지나도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선 요즘에는 유통기한을 꼭 지키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딱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바로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는 움직여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줄이, 어떤 분은 파란 줄, 어떤 분은 청색 줄, 어떤 분은 연한 녹색, 어떤 분은 노란색, 어떤 분은 붉은색, 하나님의 관계의 줄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축복을 시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